여기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조금 길지만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를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올바른 소망, 올바른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소망의 절대망대.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셨겠죠. 이것을 전달할 파수꾼님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식이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 말씀을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정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 이걸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 1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잘 정리해라.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 이걸 잘 정리해서 늘 갖고 다녀야 된다.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딱 잡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보이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보여요. 지금까지 해 오신 게 보입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흐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성취를 본다 이 말입니다. 성취되어져 가죠.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주시고 성취해 가시느냐, 이걸 보기 딱 좋은 게 뭐냐면 지금 교회의 흐름을 어떻게 봅니까? 교회 주보만 봐도 흐름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보를 받고 그냥 버리는 사람은
교회에 대한 흐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흐름이 어떻게 쭉 오고 있느냐? 그렇죠. 말씀과 내용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광고 보면은 지금 교회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어디 있느냐? 이걸 쭉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부에는 지난주 말씀이랑 이렇게 교회 광고 이제 메시지 뭡니까? 광고에 대한 광고들이 딱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을 따로 찾거나 막 말씀 들어서 기도 제목 잡아야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냐? 흐름을 보니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말로 그냥 짜집게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흐름이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는, 하나님이 주신 현장과 사람과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걸 보고 영안이 열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안이 열리면 뭐 귀신 보이고 천사 보이고 이런 영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판단도 바르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취되어지는 거 보면서 우리가 미리 응답을 딱 봐버리는 겁니다. 미리 하나님이 주시려는 응답이 보여요.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살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이게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었구나. 그걸 미리 보는 게 미리 응답받는 겁니다. 미리 안 흔들려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 올바른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뭐가 보이냐면 미션이 보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내게 주신 이면 계약이다. 계약도 이면 계약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진짜 중요한 걸릴만한 거는 다 이면 계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 비밀로 딱 가지고 있는 이면 계약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다 나오게 되죠.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내게만 주신 미션이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게 나를 붙잡고 끌고 가시는 응답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오직이 나오죠. 여기서 오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게 있다 보니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게 돼요. 기다릴 수 있게 돼요. 진짜 도움이 되는 도움을 줄 수 있게 돼요. 그게 오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보고 압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유일성. 그러니까 모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지역을 바꿀 수 있는, 237 바꿀 수 있는 재창조의 응답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응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정리되어 그 흐름 따라서 하나님 주신 것을 보며 가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기도를 보세요. 진짜 참 소망을 어디다 두었느냐? 내가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가치관을 한번 보세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 좋은 집 생겼으면 좋겠다. 내 좋은 차 탔으면 좋겠다. 그때는 뭐 차도 없었으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겠죠. 그런데 그런 걸 소망으로 여기지 않고 뭘로 가지고 있었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뭐라 합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신다 했어요. 이루어 가신다 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루어 가시냐?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 가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뭔가 서운한 거 혹은 나의 교만 이런 것들이 내가 일부러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없어집니다.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돼야지, 내 성격 죽여야지, 내 나쁜 버릇 고쳐야지 잘 안 될 겁니다. 뭐가 붙잡아져야 돼요? 나를 끌고 가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니까는 뭐가 보이냐? 그때서야 내가 전에 갖고 있었던 거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나와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 유익하던 게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지금 국회의원 같은 겁니다. 그죠? 가말리엘의 제자고 최고 수석, 최고의 석학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뭐라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8절에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했어요. 그렇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는 뭐냐? 내게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이 가치를 아는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됨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어요.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 믿는 자에게 뭘 주세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 복음의 가치를 내가 알고 있으니 다른 게 배설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때 뭐가 나오면 그때서야 감사가 나와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어요. 6절에는 뭐라고 했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오늘 기도하는 시간 진짜 내게 필요한 게 있고 우리 현장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럼 7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리하면 감사.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주님이 먼저 나의 파수꾼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어떻게 지킵니까?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생각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염려되고요.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더 불안해합니다. 나중에 모두 불안해하냐? 불안해하는데 모습까지 불안해져.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난 자꾸 왜 이렇게 염려하자면서 염려까지 더뎌진다니까요. 그걸 하려고 하지 말고 뭐라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이제는 무엇을 붙잡아요? 주님이 주시는 미션을 붙잡는 겁니다. 내 것을 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죠.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어요. 이거는 뭐 내가 뭐 챔피언도 되고 내가 뭐 서울대학도 가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의 상황을 보세요. 지금 아직 우리 성경 말씀 28장 사도행전 28장이 쭉 보면서 아직 감옥에 가기 전이죠.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많은 공격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공격에 둘러싸여 있어요. 어떤 공격이 있느냐? 일단 바울 말고도
바울의 제자 아닌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하면은 괴로워하겠지 이랬어요. 막 교인 뺏어가는 식으로다가 그런 괴로움을 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게 문제가 되느냐? 아니요. 그들이 나를 위해 다툼으로 하든 좋은 마음으로 하든 증거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럼 난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응답입니다. 문제에서 뭘 봐요? 답을 봐요. 갈등에서 갱신해 버려요. 갈등에서 갱신한다는 게 내가 막 열심히 고친다 이게 아니라 내 눈부터 바꿔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게 갱신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 아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도와주면 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에게 맞는 도움을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 복음이 증거되니까 괜찮다. 갈등을 뭘로 봐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갱신의 기회로 봤어요.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갱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디 교회 안에요? 빌립보 편지 아닙니까? 빌립보에 보낸 편지.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했어요.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에게도 전달해주고 이제 도움을 준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 편지가 사실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 파가 나눠져서 당파 싸움하고 있어요. 유오디아라고는 루디아라고 이제 추측하죠. 유오디아라는 제자, 좀 먼저 있었던 초창기 멤버입니다. 거기다가 순두계, 새로운 멤버인 것 같아요. 둘이서 이제 순두부 아니고 순두계 나눠져 가지고 조금 다른 마음을 품고 이제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막 교회가 박살난 건 아니고 이제 은근히 서로 이제 견제하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상황들을 보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연보라고 하죠. 이제 헌금을 보내온 겁니다. 거기에 대한 메시지들이 이 빌립보서에 쭉 들었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제 다른 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거 싸우는 거 갖고 싸우지 말아라.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그런 얘기들 계속 나와요. 니네들 시민권 갖고 싸우니?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난 유대인이야. 막 이런 거 갖고 싸우니? 난 다 갖고 있어 임마. 이런 뜻이에요. 난 다 갖고 있는데 그거 배설물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뭐 하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어요. 그 말은 이것저것 다 한단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누구도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것 같은 로마 황제도 어마어마한 조직을 갖고 막 괴롭히고 있는 그런 핍박하고 있는 뭡니까? 로마도 오래된 율법 가지고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 유대인들도 복음 못 막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생명의 복음이 끊어지질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내분도 복음을 막지 못합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 바울 자신의 연약함도 복음의 능력을 막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어디다 한계를 두지 마요. 내 능력, 내 갖고 있는 체질 여기다 한계를 두지 마요. 어디다 기준을 둬요? 그리스도께 내 기준을 두는 겁니다. 복음에 내 기준을 두는 겁니다. 그게 바뀌는 비밀이 기도예요. 참 소망을 우리는 어떻게 했죠?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무엇을 살리게 되느냐? 참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누구부터 사냐면 나부터 살아요. 나부터 산다는 게 내가 복 받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이런 산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느끼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그것보다 더한 응답 있습니까?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거 말고 다른 걸 찾는 게 있습니까? 그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의 복음 안에 다 있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걸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할 증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복음이 어디에 증거됐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전달됐어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중요하게 복음 전하는 현장에 언제나 응답받고 언제나 열매 맺고 이게 아니에요. 뭐가 있죠? 허탈할 때도 있어요. 아무 열매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 벨릭스 총독 복음 전했죠. 저 뭡니까? 그 베수도 총독한테도 복음 전했죠. 새로 바뀐 총독 있잖아요. 복음 전했죠. 계속 그 헤롯 왕의 손자로서 이제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아그리빠 왕한테도 헤롯 아그리빠죠. 그 사람한테도 복음 전했는데 듣고는 뭐 무서운 얘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안 받죠. 그래도 또 중간에 응답 받았어요. 그래도 어떤 응답 받았어요? 배 타고 오는데 배가 이제 풍랑 만났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막 붙여갖고 바울이 복음 전하게 해줬죠. 그리고 또 그 뭡니까 그 추장 같은 사람도 이제 복음 받고 이제 독사에 물렸는데 그 원주민들이 보고서 저 사람 신인가 보다 막 이런 응답들도 있었죠.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은 거부하고 안 하고가 아니었어요. 응답이 복음 받았다, 복음 안 받았다 이게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자체가 바울에게는 응답이었어요. 복음 증거하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게 언제 열매 맺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장 가고 이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기 뭡니까? 다민족 팀 이번에 캠프 이후로 계속 현장 가는 것 같더라고요. 박명희 권사님이 그 다민족 현장을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러면 일단 그 뭡니까? 제일 가까운 곳부터 먼저 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현장에 가겠다 이렇게 하신 거거든.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러면 어디든지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건 그러면 한 번 가고 계속 가기 힘들 수 있다, 그 현장이. 그러니까 계속 갈 거라는 약속을 하고 가셔라 그러면. 그랬어. 계속 가겠다 하세요. 지금 너무 잘 가는 거 있죠. 그러면 현장 가기만 하면 되냐? 계속 가보세요. 계속 가보세요. 바울이 전하는데 안 듣는 것처럼 보이죠?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다른 곳에서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동쪽에서 일하는데 서쪽에서 올 수 있고, 북쪽에서 일하는데 남쪽에서 올 수 있어요. 복음 전하려고 모이는 자체, 복음 전하려고 포럼하고 말씀 따라가려고 이제 몸부림치는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래서 진짜 낚시꾼은 물고기 잡는 데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물고기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오느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방법을 바꾸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 전체적인 걸 보잖아요. 지금 당장 무는 게 아니라. 그게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하는 자체 속에서 응답을 다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냐? 이방인에게. 이방인의 뜰이 내 안에 갖춰져야 되는 것이 응답을 계속 받는 길입니다. 그렇죠? 이방인의 뜰이 내 속에 먼저 갖춰져야 돼요. 이번에 목사님께서 이제 네팔 지역으로 가는 걸 보면서 많은 우리 전도자들이 그래, 우리 주변에도 다민족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이 다니엘 목사처럼 그래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붙잡고 방향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을, 그리고 치유의 뜰, 이걸 내가 딱 내 속에서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진짜 치유받아야 될 현장 가보셨습니까? 여기 너무 힘들다 이런 데 가보면은요, 그냥 기존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 전도하는 게 훨씬 쉬워 보여요. 왜 그러냐?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야 되는 건 당연하고, 가르쳐놔도 또 까먹어요. 또 원래대로 돌아가 있어. 그래서 계속 집중해가지고 어떻게 복음 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계속 그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거 있죠. 이런 현장 계속 와야 되냐? 또 오지 말라고는 안 해. 또 그런 현장 특징이 뭐냐면 오지 말라고 안 해. 그런 현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저는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 사람 통해서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려면 더 오래 걸릴 텐데 치유받느냐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에 처음 모인 사람들이 주로 이런 사람들이세요. 잘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것을 뭐 못한다고 볼 수 있죠. 오직 복음만 필요한 거라. 바뀌는데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진짜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를 위해서 약을 주는 게 의사의 사명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계속 약 먹을 필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분위기 좋고 우리 막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고 이런 것 좋지만, 진짜 복음 들어야 될 곳에 복음 전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죠?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도, 별로인 것처럼 보여도 올바른 복음이 전달돼야 나도 살아요. 그 치유의 뜰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뜰을 딱 갖추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그 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 주는 전달자들이 있었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요셉 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듣고 배우게 만들었어요. 모세 그 어머니가 요게벳이 무엇을 심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그 낙동강 오리알처럼 띄워놓고 끝난 게 아니에요. 유모로 들어가고 아이를 키우잖아요, 모세를. 그 키우다가 헤어져야 될 걸 알아요. 유모는 이제 어느 정도 크면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 정해진 타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전달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한 15살 되면은 우리 아이들을 내가 전혀 없는 해외로 보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을 심겠습니까? 국영수 위주로다가 달달 볶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인생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전달했던 그 복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시대를 바꿔버렸어요. 이게 나의 망대가 될 정도로 중요하게 부딪혀져야 돼요. 237 5천 종족이 내게 망대가 될 정도로, 늘 내가 거기에 꽂혀 있을 정도로, 나는 한 나라를 살리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응답이 계속 붙어요. 예전에 그 어떤 몽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숙소가 있었어요. 그 주변에 공장도 있고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연결되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 사는 그 빌라에 이제 관리를 하는 사람이 저희 교회로 오게 돼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 오게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 안에서 몽골 사람들 복음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좀 지지부진했어요, 사실은. 그러던 중에 그 같은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에서 그 몽골 지역, 몽골 나라를 두고 마음에 품고 있는 장로님이 있대요. 그래갖고 안 그래도 전에도 사업도 뭐 때문에 하느냐, 사업 자체를 몽골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고용 몽골인.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그 장로님하고 연결돼갖고 하니까는 확 살아나는 거 있죠. 저 그때 많이 느꼈어요. 중직자 한 명이 한 나라를 품고 그 나라를 두고 그게 어쩌면 너무 고집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몽골 해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근데 거기에서부터 플랫폼이 돼가지고 응답이 계속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사람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담을 사람을 쓰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심겨져 있는 것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 뜰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이게 보입니다. 1000명.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거기에 나를 부르신 겁니다. 소명. 사명이 내게 딱 보여요.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 일심으로 가는 겁니다.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그러니까 누가 막아도 못 막습니다. 지속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걸 누가 막습니까? 내 고집대로 만든 일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 주장, 내 강하게 뭔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거 바뀌지 않던가요? 지나고 보니까 아닌 거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면 지속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어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되어질 것이라고 믿고 간다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물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마게도냐로 하나님 방향을 트시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만들어 가셨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한다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안 받는 곳에서 더 큰 응답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핍박이 많은 곳에 오히려 더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늘 이 응답을 기억하면 됩니다.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 앞에 서는 망대입니다. 여기 모든 응답은 집중해서 나옵니다. 3집중 뭡니까? 아침, 낮으로, 밤으로 그런 단순한 어떤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24를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팅 내게 보여요. 미리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정표가 보이죠. 그냥 응답이 아니라 진짜 응답. 그래서 진짜 응답은 주로 문제 올 때 오잖아요. 문제라는 다 포장을 하고서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서 막 거의 하루 종일 집중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도 받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말씀을 풀어가지고 모세의 글들과 선지자의 글들을 풀어갖고 말씀을 전달했는데도 안 받는 사람 많았어요. 그게 캠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중요한 응답들이 계속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작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작품은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다 채우는 게 작품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다 채우면 어떻게 되죠? 내가 막 핑크색 좋아한다. 핑크색을 다 칠해놨어. 그게 걸작이 됩니까?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내가 싫어하는 색으로 까만색으로 칠하고, 어떤 색은 비워놓고, 어떤 부분은 이제 뭡니까? 좀 애매모호한 색깔도 칠하고, 내가 좋아하는 색도 좀 섞고,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색깔이 섞여가지고 뭐가 되죠?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실 때 좋은 일, 나쁜 일 다 합쳐서 권리적거리는 사람, 뭡니까? 나의 원수 되는 사람 다 합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으면 기다릴 수 있고, 믿으면 여유가 생기고, 믿으면 감사가 나오겠죠. 그 응답이 기도 속에서 회복되기 원합니다.